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같이요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추석 명절 잘들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와 이리 덥노? 추석날까지 이렇게 더우면 어떡하노? 여름이 또 시작되는가 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날씨를 춥게 만드셔가지고요, 어제는 창문 다 닫고 잤습니다. 에어컨은 키기는커녕.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강단 리모델링 공사 좀 길게 진행이 돼서 모두가 다 고생을 했지만 지난 주간 다 마무리하고 대청소도 하고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회 하고 여기서 이렇게 주일 낮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나니까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울 대형교회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앞에가 환해가지고요, 천국에 와서 앉아 있는 기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장소, 이 공간 어떻게 꾸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전도여행 파송한 이야기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막 보고를 하지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왔습니다. 병자도 고쳤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애쓰고 수고한 모든 제자들 위로하고 좀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가시죠. 근데 어떻게 알고는 거기까지 무리들이 따라왔더라. 그들만의 휴가를 방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 다 배고프고 고단한 백성들이죠. 하나님 나라 생명과 풍요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 쫓아보내거나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영접하고 환영하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들 아이들 다 합치면 최소 15,000명 이상 됐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불만과 우려와는 달리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 모두를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십니다. 12이란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12바구니 남는다 이 말은 온 인류를 다 먹여도 남는다 그 말입니다. 5,000명 2만 명 아니라 온 인류가 와서 먹어도 남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온 인류를 다 먹이실 수 있는 분인 것이죠. 온 인류를 배불리 먹이시고 생명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예수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쯤 있다가 비로소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한적한 모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디다. 구약의 강력한 그런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합디다. 또 어떤 제자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이라고 얘기합디다. 다 훌륭하지만 사람이었죠. 죽었다 살아난 선지자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래도 사람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저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훌륭한 구약의 성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도대체 이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군대 귀신도 쫓아내실 수 있는 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드로의 고백도 인간적인 한계와 오해를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적, 그분의 대단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힘으로 우리가 바라던 놀라운 일을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만 가득했습니다. 그분의 사역,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 이 나라 뒤집어 엎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해방하는 것, 우리가 한자리 하는 것, 다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나를 메시아로 알아보는구나. 잘했다. 근데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이런 메시아야.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 지고 죽는 메시아. 그렇게 해야 너희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2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로마의 압제와 착취,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전횡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요.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러던 차에 참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제 그분 모시고 악의 세력 깨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생존 욕구를 좀 책임져 줘야 할 그 예수님이 많은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악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방법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죽어야 사는 거야. 그깟 목숨 부지하려고 하는 그 생존 본능 붙들고 살지 마.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려고 하고 그것 바라보며 그것만 가지고 살지 마. 그러면 다 잃는 거야. 나를 위해 고난도 받고 목숨까지 버리면 그거 다 찾을 것이고 죽음을 맛보기 전에 여기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을 거야 말씀해 주십니다.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십자가에 직면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도 없고 십자가도 없이 자기 살고자 하고 자기 잘 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 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고난도 따라옵니다. 그렇다고 그 고난마다 하고 부끄러워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주신 하나님 나라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예수 따라가야 그 속에 주어지는 생명의 나라,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궁극적으로 예수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하나님 나라, 비록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십자가의 삶이 있지만 그 길을 통해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지금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지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 하시고요? 나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나를 따르는 길에는 부귀영화만 있는 거 아니야. 고난도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아파. 제자들이 그 고난의 삶을 살 거 생각하니까,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지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올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치근이 안 됐어. 여기서 죽기 전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나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고 8일쯤 지나서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체험을 제자들이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실제 우리나라 산처럼 거기 그렇게 높은 산은 없어요. 여기 이스라엘은 저 북쪽에 올라가야 헬몬산, 그 산이나 좀 높지 이스라엘 땅에 어디 높은 산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 산으로 추측되는 산은 다볼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한 600m도 채 안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정지순례 갔을 때 거기 택시 타고 올라갔어요. 뺑뺑뺑 길이 돼 있어서 택시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 예수님 변형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교회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곳에서 변화되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 저도 한번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길 따라가야지, 십자가의 길 따라가야지, 그리고 다짐하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더라.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빛으로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더라.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세나 엘리야가 아니고 그 모세나 엘리야에게 말씀도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할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처음부터 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32절에 깊이 졸다가, 깊이 졸다. 여러분, 이 버릇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 버릇이. 조는 것도 버릇 때문에 안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용모가 변화가 됐습니다. 지금 기도하다가 변화되고, 기도하다가 성숙해지고, 기도하다가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그러고 살아야지.
깊이 졸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날마다 깊이 조는 사람, 영적으로 깊이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영광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제가 설교 다 했는데, 광고 다 했는데 끝나고 나면 못 들었다고 딴소리하고. 베드로 그러잖아.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쓰여있죠. 예수님 십자가 사역도, 모세와 엘리야와 하신 말씀도 듣지 못하니까 졸다, 알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소리만 하고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 깨서 보니까 예수님이 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계시고 두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제자들이 언제 모세를 봤겠어요? 엘리야를 본 적이 있겠어요? 얼굴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영광, 그 권위가 있는 막 넘치는 그 모습들 보면서 말이죠, 누가 말하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 수 있어. 엄청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좋고 황홀했으면 그 두 사람이 떠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주님, 여기 초막셋 질 테니까요, 여기서 그냥 살아요. 내일도 모세 또 오라 그래요. 내일도 엘리야 좀 또 오라 그래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여기서 날마다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 그냥 날마다 지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앞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그 길 따라와야 한다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 따라가면 당연히 고난이 있긴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하시고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라 그랬는데, 지금 그 세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면 고난이 있어, 힘들 거야.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 나라를 볼 거야. 그러니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 나를 따라와야 한다. 나의 길은 고난받고 죽는 것이다. 너희도 죽어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죽는 거, 그것이 나를 따르는 길이다 말씀하는 거죠. 예수 믿고 예수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따르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 그것이 예수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교회 다니겠어요?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변화산 사건은요,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길 어떻게 따라간대요? 어떻게 믿음 생활 할 수 있대요? 그러려고 교회 다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그렇다고 그 고난이 다가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야. 내가 제3일에 살아난다고 했잖니? 3일만 기다려봐. 죽는 게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고 신령한 세계가 있어. 진짜 승리가 있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행복이 있어. 잠시 겪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어. 내가 누구니? 마지막 종말의 승리자요, 심판주요, 너희들이 고백한 대로 너희들의 주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 아니니? 너희들 한번 미리 맛 좀 볼래? 그래서 예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대표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미리 하나님 나라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라가면 고난도 있지만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고난과 고통, 이 죄 많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31절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할 때 그 대화한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별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되어 있느냐? 엑소더스. 아시는 분들, 출애굽기, 이게 엑소더스예요. 출애굽 엑소더스. 탈출한다, 떠난다, 이 말이 엑소더스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떠난다, 탈출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죄와 죽음에서 떠나 탈출해 출애굽해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목적이요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그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율법의 성취를 하시는군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시는군요. 이제 진짜 출애굽의 역사, 완성된 역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시는군요. 예수 따라가는 것이 모세를 따라 죄와 우상과 죽음의 나라 애굽을 떠나 하나님 나라 가나안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니, 같은 정도가 아니라 성취요 완성이다. 하지만 그 가는 길에 우리를 막고 있는 홍해도 있더라.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그 아픔을 주는 광야도 있더라. 목마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사탄의 나라들이 막 공격해오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러나 그 길 끝에 가난이 있듯이, 그러나 지금 예수 따라가는 길에 고난도 있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이 죄와 죽음의 나라를 떠나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 보고 그 영광과 기쁨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미리 그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구름이란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런다고 해서 주님이 진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임재하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택하신 메시아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그 음성 그대로가 들리죠. 이 예수가 바로 너희들 가르치고 너희들 살려내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실 분이야. 그러니 그의 말을 잘 들어라. 그분의 모든 말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교훈 다 들어라. 특별히 앞에서 얘기한 제자의 길, 예수를 따라야 할 때 지켜야 할 그 말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 잘 들어라. 그러면 이런 영광을 너희도 보게 될 거야. 비록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지만 그는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지금 보니 예수님의 신령하고도 권세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의 실체야. 그러니 오직 예수만 보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 말 잘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귀로 그냥 잘 들으라, 설교 좋다, 귀로 잘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들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좋습니다. 재미난 얘기도 해주면 잘 좋지요. 그러나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 그 말씀 듣고 읽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와도 이기고 죽어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36절 보니까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이제 모세도 필요 없고 엘리야도 필요 없어요. 율법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엘리야가 행했던 그 놀라운 권능, 기적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완성이요 성취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건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주시고 영원한 자유, 생명, 행복 다 주셨어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모세도 엘리야도 필요 없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내 눈에 자꾸 다른 게 보이면 안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와 유대 종교 권력자들의 권력이 자꾸 아른아른거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물질, 바알 우상, 물질 우상 자꾸 눈에 어른어른거려서 그거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거 말하는 그런 이단들, 그런 거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시기를 바라요. 다른 것 보지 말고 예수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나 은혜 좀 받았어. 나 평생 교회 다녔어.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말씀 드리면서 오직 내 눈에 예수만 보이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몸과 마음을 만지도록 허락했는가? 예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했는가? 예수님이 나를 만지고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도록 허락했는가? 안 돼요. 못해요. 만지지 마세요. 주님 만지고 은혜만 줬다 하면 고난이 오고 어렵네. 주님 아예 날 만지지 마세요. 그냥 나 이대로 살래. 그냥 교회 적당히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뭐. 나 만지지 마세요.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주님이 내 삶을 만지도록 허락하지 않고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여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맞는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저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저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그가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난과 고단한 현실을 참아내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자의 길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미리 맛보는 영광, 미리 맛보는 천국의 기쁨, 미리 맛보는 하나님의 사랑, 미리 맛본 그 장차 누릴 구원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모습, 그거 없었다면 나그네로서의 고단한 그 고된 그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도 좀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 꿈에서라도 좀 주님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천국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말씀 읽을 때마다 하늘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예수 때문에 그 충만한 기쁨 평안,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목격한 그 은혜를 우리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꿈에라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보고 이 고단하고 힘든 그 시기를 우리가 잘 이겨내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도 주님과 그렇게 모세가 엘리야가 주님 앞에서 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서 대화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막 이러면서 주님 따르다가 죽는다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은
비록 고난받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주인이 돼서 이 땅을 통치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신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죽는다 할지라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죽어도 삽니다. 하나님 나라 보고 영원한 생명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 따라가는 동광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